네, 성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올해가 이제 시작된 지 벌써 이제 오늘 19일이 됐네요. 올해 첫 제 말씀 시간이어서 오늘은 그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임박한 재림의 징조들에서 알아보고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부제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새해가 되면서 어떤 새해 소망을 품으셨나요? 새해가 되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 뉴스 보면은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면 우리 가족 건강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새해 소망들 또 그에 따른 새해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성도님들은 새해를 맞으시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것이 성도들의 큰 소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날이 올 것을 우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었던 분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하게 되고 그 후에 우리 남아있는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재림하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후로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우리 성도의 복스러운 소망인 주님의 재림과 또 교회의 휴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2025년이 되었는데 올해 주님이 오실까요?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요즘 막 인터넷이나 유튜브 그런 데 보게 되면 올해 주님이 오실 것이다.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또 뭐 러시아가 유럽과 미국을 핵 공격을 하고 막 세계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뭐 극심한 전염병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막 국가 마구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휴거가 올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영상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가 바뀔 때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막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올해가 맞다 주님 오시는 해가 또 막 꿈을 꿨다 막 환상을 봤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 오실 것이라는 예상들이 항상 있어왔고 또 안타깝게 그게 항상 틀려왔는데 올해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런 이산희 목사의 그런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큰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서 살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사단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기만술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인지 많이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징조들을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또 다시 한번 그것들을 짚어보면서 주님이 오심이 정말 가까운 시대인지 만약 그것이 맞다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세상에 끝이 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마지막, 이 세상의 끝은 언제쯤일까에 대해서 성경 연구가들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생각을 해왔었고 대표적인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안식일 천년왕국 이론 또는 천년하루 이론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6일간 일하고 또 주일을 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큰 비밀이 있고 애연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이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천년의 안식의 기간, 바로 천년왕국에 불리는 안식의 기간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것은 인류의 시간표를 정하실 때
6,000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마지막 7,000년 때 천년왕국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류에 대한 큰 시간표를 짜셨다고 보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불리우는 역사가 약 4,000년 정도, 또 우리가 신약, 또 교회 시대라고 불리는 것이 2,000년 정도 지속될 것이고, 이 6,000년의 시간이 끝나면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이론이 있고, 이런 예서는 그 유대 랍비들도 이렇게 받고, 또 우리 기독교의 초대 교부들도 이런 식으로 받고, 지금도 많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그 억측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되어진 일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6,000년, 지금 말한 이 시기가 거의 다가오고 있을 때 이것 말고도 다양한 재림과 관련된 내용들, 이를테면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이 아주 중요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일인데,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세의 중도들이 일어난 걸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때가 32년 또는 33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 후로부터 2000년의 시간을 따져보면 2032년이나 33년이 되는데 바로 코앞이죠. 지금 한 7년 정도 남아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렇게 예측한 대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그것은 단순한 예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조만간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그런 이론도 있지만 또 이 마지막 때가 언제쯤 될 건지 알 수 있는 또 중요한 근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나무 비유의 예언이 또 있다는 걸 성도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세에 될 일들을 말씀하셨고, 또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지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2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는데, 이 죽은 듯한 무화과나무가 다시 싹이 나면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이스라엘이 회복한 것을 보는 그 세대가 다 사라지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그 조상들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러 나라 가운데 모여서 평안히 그 땅에서 거주할 것이다. 많은 예언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독립하여서 그 조상의 땅에 날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살게 될 것이 말세의 중요한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1948년도에 일어났고, 지금 2025년이면 몇 년이 되겠습니까? 77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인간의 수명을 의미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을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70에서 80년, 이스라엘 독립의 70년이나 80년 이내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77년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고, 7이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 연구가들은 이것이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연구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의 이 교회 시대 끝에 우리 다니엘서 70일의 예언을 보게 되면 한 일에 7년 환란기가 오게 되고, 그 위에 천년왕국이 올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2000년을 향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77년을 지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상했던 이 세상의 마지막,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많은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 7년 환란기와 관련된 중요한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김정은 의원님께서 몇 번을 시간을 통해서 얘기하셨죠. 러시아가 이란, 터키, 또 그런 아랍 국가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
에스겔서 38장 39절에 예언되어 있고, 이 사건은 친일 환란기 직전이나 초기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이 전쟁이 당장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공중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휴거가 우리 앞에 임박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7년 환란기 때 다니엘서의 예언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게 되고 성전을 세우게 하고 제사를 다시 허락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고, 3년 반이 되었을 때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서 제사를 금하게 되고 자신의 우상을 성전에 세워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우상에 절하게 하고 또 육류표를 찍게 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공중에 휴거되어져서 그래서 심판석에서 자신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기가 끝날 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와 함께 지상 재림하여서 이 땅의 천년왕국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교회의 휴거 7년 환란기의 그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고 이 시간을 준비해야 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마지막 때의 징조들 가운데 하나는 전쟁의 소문들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세계 곳곳에 지진, 그냥 작은 지진이 아니라 Great Earthquake, 그러니까 큰 강력한 지진이 세계에 일어나게 되고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다른 번역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들과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재난의 시작을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진통의 시작이다. 산모의 진통이 처음에는 작고 천천히 일어났다가 점점 이 진통이 심해지고 더 자주 일어난 것처럼 이 말세의 징조들은 7년 환란기를 향해 가면서 점점 더 자주 일어나게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될 것이고, 7년 환란기에 닿았을 때 엄청난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환란기를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1월 성신에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해와 달과 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할 것이다. 땅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여러분들,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민족들이 큰 혼란 가운데 공고에 빠진다. 다른 번역들을 보게 되면 사납게 날뛰는 바다 물결로 인해서 놀라 모든 민족이 불안에 떨 것이다. 이것은 바다와 관련된 엄청난 태풍, 허리케인, 쓰나미가 이 지상에 임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 다른 번역에 보면 세상에 임할 무서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무서워하고 기절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게 되면, 시작되면은 너희가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징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이 시작됐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의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년 환란기 시작 때 에스겔서 38장에 러시아가 이란과 트르키와 아랍 국가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기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도 많은 큰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7인의 심판에 보게 되면 둘째 인의 심판 때 붉은 말 탄자가 나타나겠는데 붉은 말은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넷째 인을 뗄 때에 청색 말 탄자 사망이라 불리는 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에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으로 세계 인류의 4분의 1, 약 20억 명이 사망하는 일이 7년 환란기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전쟁과 관련돼서 인류의 20억이 죽음을 당한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일어났지만 이렇게 많이 죽지는 않지만 환란기에 들어가야 되면 전쟁을 해서 벌써 20억 명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7년 환기 초반에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나팔 심판 가운데 6째 나팔이 일어날 때에 마병대, 군인들이 2억의 군인들이 참여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남아있는 인류의 3분의 1, 약 또 20억 명이 죽음을 당하는 큰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마지막 환란기의 마지막 때 7대접의 심판 가운데 6째 대접 심판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남아있는 인류의 대부분이 죽음을 당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기, 천년왕국 끝에 사단이 잠깐 풀려나서 천년왕국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을 꿰어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이 점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전쟁 가운데 또 특이한 점은 미래의 전쟁에 핵무기가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성경 연구가들은 성경의 많은 이 말씀을 살피면서 지금 이 지구상에 많은 핵무기가 있는데 말세에 이 핵이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 때에 이 침략공들이 하나님의 재앙에 의해서 엄청난 그들이 다 죽게 되는데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을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하고 그 땅을 정결하게 된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순행하는 자들을 세워서 시신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시신이 있으면 거기에 표식을 하고 매장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시신을 함원고 골짜기라는 것에 따로 매장하는 이런 독특한 이런 땅을 정결하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때의 전쟁 때 핵이 터져서 방사능 오염이 됨으로 인해서 이 시신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수가랴서 14장에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들이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는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을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적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 있는 가운데 동시에 살이 막 쏟고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쏟고 혀가 입속에서 썩는 끔찍한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보면 이런 재앙을 얘기했을 때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얘기를 듣게 되면 이거 핵이 터졌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중성자탄 같은 경우는 건물은 파괴하지 않고 사람을 순식간에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핵무기를 하는데 이런 장면들이 이때에 핵이 사용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계시록 8장 10절을 보게 되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과 샘물에 떨어질 때 그 물이 쓴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런 표현을 볼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큰 별, 이것은 다름 아닌 핵무기가 이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있고 마지막 때의 전쟁들에 핵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약 3년 전에 2020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보복으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우크라이나 땅을 침략해서 지금도 치고받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일어났을 때
그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만의 그냥 국지적인 전쟁으로 생각했는데 이 전쟁의 양상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이 전쟁으로 해서 지금 100만 명의 사상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우위를 점하면서 여기 러시아의 쿠르스크를 진입해서 점령하는 일을 하게 되니까 러시아가 열세에 몰리면서 또 병력이 부족하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느 나라의 병력을 요청했죠? 북한과 조약을 맺었어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고 자, 우리는 하나야. 우리에게 군사 보내. 그래서 북한이 이 지역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실제로 이제 북한군들이 러시아를 위해서 전쟁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전에는 약간 뒷짐지고 있던 미국이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나겠네? 그러면서 미국이 어떤 걸 허용했습니까? 미국이 그동안은 허용하지 않았던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쏴도 된다는 허용을 하게 됩니다. 11월 17일.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그 말을 하자마자 19일 날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에이테크스라는 미사일을 러시아의 카라체프에 발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냈을까요? 이제 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게 되면 러시아 본토까지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동안 그전에도 계속 다른 서방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우면은 핵 쏴버릴 거야. 계속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아예 공식적으로 핵을 쏠 수 있는 핵 교리를 개정하게 됩니다. 19일 날. 그 다음날 20일 날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쿠르스크에 있는 마리노에 영국의 스톰 섀도우라는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21일째 러시아가 그의 반격으로 아스트라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그 다음에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드니프르로 발사하면서 이제는 그냥 총 쏘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들을 서로 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러시아가 말로만 핵을 쏘내만 했었는데 정말 이제 핵을 공격할 수 있는 그들의 그 핵 정책을 바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군이 파병한 것이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정정으로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하는 것이죠. 북한을 끌어들였고 향후 중국이나 이란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럽 국가들, 미국까지도 참전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이 전쟁이 러시아, 중국, 러시아와 미국, 유럽과는 세계전쟁으로 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러시아는 처음부터 유럽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우면은 핵 쏴버릴 거야. 계속해서 엄포를 놨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허용함에 따라서 그리고 실제로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발사하니까 러시아의 핵을 사용하는 핵 교리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보통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에는 핵을 보치 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핵 보유국이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즉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를 공격했을 때 어떠한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서 핵을 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공격을 받아서 러시아를 공격했으니까 우리들이 너희들 핵 공격해도 우리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핵 눌러도 우리가 말했잖아. 니들 공격했으니까 쏘겠다가 말했잖아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12,500개의 핵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들은 핵무기를 계속 늘리면서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핵무기 사용의 위기가 높아진 시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핵 쏴버릴 거라고 말뿐만 한 것이 아니라 자국에서 핵폭발을 대비한 방공호를 대량 생산을 돌입했다라는 기사가 11월에 나왔습니다. 핵을 쏘면은 또 자기들이 핵 공격 받을 수 있는데 핵을 대비해서 자국 국민을 살 수 있도록 방공호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고 또 북유럽의 3개국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에서는 이걸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핵 쏘게 생겼네.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고려해서 국민들에게 전쟁 시 행동 요령 책자를 발표해서 핵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피하십시오 하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핵 정쟁에 대비해서 몸에 방사능 요도를 축적을 막아주는 요오드 알약을 구비해서 갖춰놔라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핵을 쏴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나라는 판단하고 국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만의 그런 국제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실제로 크고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위험성이 말만이 아니라 정말 그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세계가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틴이 핵무기를 눌러버리면 정말 유럽과 미국의 핵무기를 발사하게 됨으로써 전 세계의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위험 가운데 있고 그렇게 되면 정말 세계의 큰 혼란 가운데 적그리스도 통치하는 찔려 혼란이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스라엘과 중동에 일어나는 분쟁 내용입니다. 23년 10월 17일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테러를 하여서 이스라엘이 1200명이 죽고 200명이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에 있는 이란 그 군사시설, 또 예멘의 후티 반군들을 그냥 아주 치밀하게 끝까지 지금 공격을 해서 지금 이들이 거의 막 소탕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지금 팔레스타인의 4만 명이 사망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이 하마스, 헤즈볼라, 예멘 후티는 사실은 실질적인 그 적이 아니라 이들의 정말 큰 배우, 큰 형님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란이었습니다. 이란이 이들에게 돈도 주고 군사를 지원하면서 이란 대신에 이스라엘과 싸우게 했었는데 근데 이 전쟁의 양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실제로 치고받는 전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작년 4월 1일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주 이라크 영사관을 폭격했을 때 이란의 지휘관들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그동안은 뒤에서만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직접 이란이 4월 13일 날 이스라엘에 미사일과 드론 300기를 발사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스라엘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영토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9월 달에 이스라엘의 헤즈볼라의 수장을 제거하자 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의 탄도미사일 200기를 공격했고 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에 또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났을 때는 그냥 이스라엘과 그냥 이란의 그 꼭두각시인 부하들과 치고받는 싸움이었다 한다면 지금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치고받는 가운데 왔다 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또 가자 지구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과의 이런 치고받는 싸움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란과 직접 치고받는 전면전 위험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달에 이스라엘의 주요 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공습해서 이란 지휘관들이 사망하자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이스라엘이 또 이란에 발사하고 또 7, 9월 달에 하마스와 헤즈볼라 지도자들이 죽게 되자 10월 1일 이란이 또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200기를 발사하고 26일 날 이스라엘이 또 이란에 보복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고가 마곡 전쟁의 주인공인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맞붙는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났게 됐고 그러면서 이 지역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진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군사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는 것은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란에 지금 핵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핵시설을 이제 공격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 전쟁의 발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직접 공격해 중동 세계의 질서를 전면 재편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란의 석유시설과 핵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들이 있고 이란은 이 핵시설을 통해서 우라늄을 농축해서 핵무기를 만들 것으로 서방에서는 예상하고 있고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핵탄두 10개를 만들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란의 어떤 의원은 이미 이란의 핵무기가 우리 있다라고 공격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면 첫 번째로 이 핵무기를 어디에 쓸까요? 바로 이스라엘에
쓰일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쓸어버리는 것이 최대 목표인 이란이 핵무기를 만든다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그걸 떨어뜨릴 것입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만들 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고, 그려 하기 때문에 이걸 만들기 전에 이 핵시설을 먼저 공격할 것을 지금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이 완성되기 전에 공격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과 또 이란의 그 연합국들과 전면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곡과 마곡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2012년의 기사인데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이 핵시설을 타격할 이 워게임을 이미 워게임을 통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할 계획들을 이미 연습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미국이 그래 해도 돼 라고만 한다면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비행기를 떼어서 핵시설을 공격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은 이거 큰일 나다, 이렇게 되면 세계 전쟁이 일어날 건데 하지 마라고 했다가 한다면, 트럼프는 이번에 내일 취임식 하잖아요. 트럼프는 어떤 입장일까요? 트럼프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트럼프는 친이스라엘적인 성향을 가졌고, 트럼프 그 집권기 때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서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이란의 핵시설을 먼저 타격해, 걱정은 나중에 하고 일단 타격하라고 트럼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렇게 된다면 정말 성경이 말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란뿐만 아니라 이란은 러시아, 튀르키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이들은 함께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공격하는 것을 규탄하면서 함께 굳건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이 만약 이스라엘에 공격을 한다면 이란, 튀르키는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입니다. 트럼프 취임을 맞서서 러시아와 이란이 함께 회의를 하면서 국방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한다면 러시아와 또 튀르키예 또 주변의 아랍연합군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총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에 예언되어진 마곡 땅에 살고 있는 왕, 곡, 바로 지금 현재 푸틴이 튀르키예와 이란과 또 구스와 붓, 이 나라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이 7년 환란기 직전에 또 초기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전쟁의 주인공들인 러시아, 이란, 튀르키예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또 주변국가 전쟁을 하면서 준비운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침공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주님이 재림하는, 교회가 휴가하는 시기가 임박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전쟁하면 항상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 생각하지만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어느 지역보다 한국이야말로 전쟁 위기가 높은 나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장군이 내가 틀리기를 바라지만 2025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 같다. 또 다른 미국의 장군도 2027년 이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장군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뉴스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소름 끼치는 것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미리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는 일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치기 전에 북한이 남한을 칠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치기 위해서는 중화민국과 한국군이 그 반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공하게 한 다음에 중국이 대만을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이죠. 그러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서 참 성도들의 참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쟁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말세에 일어날 정말 성경이 예언한 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큰 지진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최근에 빈번한 아주 강력한 지진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수천 명에서 수만 명, 많게는 30만 명이 죽는 지진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터키에서 5만 명, 시리아에서 8천 명이 죽는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터키 하면 거기 지진 많이 일어난 곳이지 뭐 원래 그랬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터키에서는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지진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2000년이 넘어가면서 강력한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20년보다 35배 이상 이 터키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강도 6 이상의 강력한 지진이 세계에 얼마나 일어나는지 알려주는 그래프가 되겠는데 2011년도까지 데이터지만 2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도 6 이상의 지진이 보통 5개 이하 전 세계에 일어났어요. 얼마 많이 안 일어났잖아요. 근데 2000년이 넘어가니까 수십 개씩 40개, 50개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2010년대, 2020년대에는 강도 6의 지진이 몇 개씩 일어나고 있을까요? 몇 개씩 일어난 것 같습니까? 데이터를 봤더니 강도 6 이상의 지진들이 2014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계산해보면 매년 100개, 150개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5개 이하로 일어났던 것들이 수십 개씩 일어나다가 지금은 100개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진은 화산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화산의 활동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화산이 많은 나라인 아이슬란드에 화산 폭발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이슬란드에 화산 많이 터지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기 보게 되면 매년 4년에서 5년마다 폭발했던 화산이 1년 만에 무려 7번째 폭발하고 있다. 아이슬란드 역사상 유례 없는 화산 폭발을 기록하고 있다. 혹시 대재앙의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산이 많이 폭발하고 있지만 폭발해도 너무 많이 자주 폭발하고 있다. 이거 뭔 큰일이 날 것 같다. 또 이 화산 전문가들이 이 세계에 아주 강력한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게 만약이 아니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진은 아무것도 아닌데 7년 환란기에 일어나면 엄청난 큰 지진들이 발생할 것이고 각 산과 각 섬이 제자리에서 막 옮겨지는 지금 우리 보통 강도 9 정도 오면 강력한 지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진은 아무것도 아닌 섬과 삶이 막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엄청난 지진들이 발생할 터이고 또 7 대저 심판 마지막 심판 때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지진이 7년 환란기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음에는 세계 이상 기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서운 일들, 특히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들이 지구상에 많이 일어날 것이다. 또 사납게 날뛰는 바다 물결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은 하늘과 관련된 기상과 관련된 이상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무서워 떨 것이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2024년은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해라고 합니다. 스페인에 8시간 동안 1년치 폭우가 내렸고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필리핀에는 슈퍼 태풍이 한 달 동안 6번이나 강타해서 했다고 합니다. 네팔에서는 홍수가 나서 수백 명이 죽고 도시가 그냥 토사에 휩쓸려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일어났고 지금 또 LA에 산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잖아요. 브라질은 44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나고 아마존이 완전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미국에는 10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발생해서 1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극한으로 치닫는 기후위기, 인류의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구에
하늘로부터 일어나는 무서운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게 빨갛게 표시된 지역들이 기상 이변을 겪은 나라들인데 강력한 허리케인, 태풍, 경험하지 못한 가뭄, 폭염 이런 일들로 해서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기상이변과 관련돼서 지구온난화가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산업화보다 1.5도가 넘어가게 되면 큰일이 난다. 지구의 재앙이 닥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1.48도 상승을 했다고 기사를 봤어요. 이제 곧 1.5도 넘겠네. 큰일 났다. 이보다 넘어지면 지구가 큰일 난다는데 자, 그럼 작년에 지구가 온도가 몇 도를 넘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기사를 통해서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드디어 1.5도를 넘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1.54도. 그렇게 걱정했던 1.5도를 넘는 역사상 가장 무더운 한 해가 되었고 올해는 더 더워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해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미국에서 있었던 아주 큰 태풍이었던 헬레나, 밀턴과 같은 치명적인 허리케인, 태풍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200배, 500배 높아지면서 성경이 얘기했었던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사람들이 두려워 떨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전문 잡지, 의학 저널인 란셋에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얘기했는데 기후변화, 폭염, 화재, 허리케인, 가뭄 등 기상이변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대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2050년에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없다.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이게 사이비 교주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지구의 상태를 봤을 때 큰일 났다. 이대로 가면 2050년 되면 생명체가 살 수 없다. 죽는다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상이변이 빈번해짐으로 인해서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마, 태풍 이런 일로 해서 농작물들이 다 죽어나가면서 먹는 것이 없어지는 기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2023년에 전 세계 인구 7억 8,300만 명이 굶주는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점점 기근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기후위기는 조각난 빙하 타고 다니는 표류하는 북극공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저널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24년 기후보고서 제목이 뭐냐면 지구의 위험한 시기. 지구가 지금은 굉장히 위험하다. 인류의 미래가 위태롭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급격한 기후변화 속에 있으며 이는 인류가 경험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지구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건 성경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 오시니까 지구가 위험합니다. 지구 종말이 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지구가 위험하다고 이따라가 지구 당신들 죽습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면서 무서워 떤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구가 위기 가운데 있다.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목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또 전염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라는 인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한 전 세계에 퍼지는 전염병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인구의 690만 명이 사망했었는데 이때 빌 게이츠가 5년 전에 이런 바이러스가 세계에 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정말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독감 코로나, RSV, 노로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 중국에 신종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독감이 막 퍼지고 있다.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우리가 또 큰일 났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조류독감 같은 또 이런 심각한 팬데믹이 와서 지구에 큰 위험이 올 것이라는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망률이 30%가 넘는 팬데믹이 곧 지구에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전 세계가 전쟁을 대하는 것처럼 글로벌 전 세계 전염병 대응팀을 만들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이 세상에 퍼지면 세계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 돼서 똘똘 뭉쳐서 이 세상 전염병을 이겨내자고 얘기하면서 코로나 때 시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억압했던 것처럼
바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되는 세상으로 가는 일이 전염병이 발생할 때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징조들이 일어날 것,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징조들을 얘기하셨고 7년 한란기 때 해가 막 붉어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막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또 관심을 가졌던 사건은 미국의 그랜드 크로스 징조라는 것이 발생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형상은 2017년도에 8월 달에 미국에 이와 같은 형태로 개기일식이 미국을 통해서 관통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4월 달에 이와 같은 개기일식이 지나가면서 미국에 큰 십자가가 그려진 일이 발생했고 이것은 6천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한 하늘의 징조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그냥 우연의 일이 아니라 미국에 이 세계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는 징조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좀 약간 결이 좀 다른 하늘의 징조인데요. 하늘에 이상한 것들이 보여요. 보겠습니다. 소리 좀 비워주세요.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11월 18일 미국 뉴저지 밤하늘에 특별한 무언가가 등장했습니다. 독특한 움직이는 물론 다수의 비행체들이 미국 곳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비행체들은 지난 몇 주간 동안 뉴저지, 뉴욕, 펜실베니아 등 대서양과 인접한 미국 동부 6개 주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일부 시민들은 드론 혹은 미확인 비행체, 즉 UFO라며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미국 동부 여러 지역에 5천 건 이상의 하늘에 이상한 것들이 날아가는 것이 관찰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드론이라고 미국 당국은 얘기하고 있는데 드론이 하기는 너무 크기가 크고 또 너무 오랜 시간 날아다니고 또 드론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야, 그 UFO가 나타났다. 막 난리가 났다고 미국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말세에 하늘에 이상한 것들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미국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UFO가 있느냐 없느냐 미국 정부의 입장은 그동안 없다, 모른다였지만 지금 미국은 최근에 이 UFO 청문회를 열어서 UFO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태도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UFO와 같은 이상한 것들이 하늘에 날아다닌다는 보고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미국은 UFO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UFO 현상은 성경 전문가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외계인이 우주선 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귀신들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악한 영들의 활동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사탄도 예수님이 오시면 성도들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성경이 말한 대로 휴거가 일어나야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들을 속일 수 있는 최고의 대안, 그것은 뭘까요?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그것은 UFO에 의해서 사람들이 납치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을 UFO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납치했다는 것으로 조작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성경 연구가들은 이 사건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또 작년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돌발 행동을 하는 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뉴스가 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많은 분들은 트럼프가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마지막 시대를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핵시설을 공격하도록 허락하는 일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트럼프와 함께 관심이 되는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테슬라 자동차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난데없이 트럼프를 지지했고 그로 인해서 정부 효율성위원회 책임자가 되면서 이 트럼프 정부의 아주 실세가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으로 돌아다니는 테슬라 자동차를 만들고 화성 가는 로켓을 만들고 또 트위터, X 그런 것들을 하고 최첨단 기술과 관련된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요. 이 사람이 하는 일들 가운데 뉴럴링크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뇌에 칩을 심어서 이 칩에 의해서 사람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희한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칩을 심어서 사람을 조종한다. 그리고 또
스타링크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인공위성들을 많이 띄워가지고 지상에 무선으로 모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칩을 개발해서 모든 세상을 인터넷으로 통제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실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적그리스가 세상 사람들을 통제하는 시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성경 연구가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기술이 아주 발달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공지능 연구가들이 그들이 말하기를 규제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위험하고요. 인간의 멸종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최첨단 기술들,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는 이런 인공지능, 인터넷, 이런 모든 것들은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통제하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을 해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바로 이 컴퓨터, AI, 인공지능 이 기술이 적그리스도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또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기술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면서 세계의 중앙정부들이 지폐 대신에 디지털 화폐를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 연구에 박차를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돈 대신에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666표를 찍어서 경제활동하게 하는 준비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신분을 확인하는데 이런 디지털 모바일 신분증 기술들이 개발되어지고 있고 여기 보면 이미 운전 면허증을 모바일로 만들었고 최근에 주민등록증도 이런 전산으로 모바일로 하는 것이 시작됐다는 뉴스를 보게 되면서 사람들을 이런 전산으로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통제하는 것들을 가성하는 것들이 점점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어지면서 말세의 칠로 환란기 때 등장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통치하고 자신의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666표를 찍게 함으로써 통제하게 되는 적그리스도가 통제하는 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첨단 기술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성도들과 함께 말세에 되어지는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분별이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 주님이 오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 날짜를 계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오시더라도 내일 오시더라도 기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구원 받았는데 어차피 대충 살아도 저 휴거되는 거 아니에요? 왜 주님은 굳이 주님 오심에 가까울 때 조심하라고 하는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진 성도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주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 너희 조심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준비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 보게 되면 인자 앞에 서도록 너희가 인자 앞에 서게 될 텐데 너희가 인자 앞에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설기 위해서는 너희 조심하고 있어야 돼. 너희가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되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 앞에 서는 것인지 성도님 잘 아시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할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휴거돼서 주님 만날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섬겼는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주님을 기쁘게하는 삶을 살았는지, 다른 성도를 어떻게 기쁘게 섬겼는지, 영혼들에게 전도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공정한 평가가 내려지고 거기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고 또 하늘의 보석들이 주어지게 되고 또 깨끗한 세마포가 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성도들 면류관 받고 깨끗한 옷 입고 그럴 때 주님이 주려고 봤는데 아무리 눈치가 봐도 줄 것이 없어요. 어떡하냐? 아무것도 없네.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너에게 입혀줄 옷이 없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대에 면류관과 보석으로 옷으로 다 깨끗하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성도들은 아름다운 신부로 면류관으로 보석으로 예쁜 옷으로 꾸몄는데 그냥 달랑 몸 하나 입고 어린 양의 신부로 서게 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너희가 둔하여질 것이다. 너희가 조심하지 않고 있고 너희가 스스로 깨워서 준비하지 않고 있다 한다면 너희 마음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으로 방탕함과 술취함 또 세상의 염려로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으로 너희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나와 상관없이 주님이 오심을 까맣게 잊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그런 성도님이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세상을 취해서 나의 쾌락에 취해서 살다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다가 주님이 오실 그날이 뜻밖의 깜짝이야. 그리고 그날이 덫과 같이 덫이 어떤 것입니까? 짐승을 잡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또 맛있는 먹이를 놔서 그 짐승이 와서 거기서 탁 덫에 잡히면 그 덫을 짐승을 잡아다가 죽여서 팔잖아요. 먹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날, 휴거의 날이 기쁘고 즐거운 축복의 날이 아니라 짐승이 덫에 잡힌 것처럼 슬픔과 후회와 고통의 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깨어 준비하지 않은 자들의 손실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집에 불이 나는데 풀쿨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있는 소중한 거 다 불타버리고 가까스로 구원 밖으로 그냥 옷만 하나 걸쳐 입고 빠져나오는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깨어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심판대 앞에 나의 모든 공적이 불타버리고 나의 몸만 딸랑 구원받고 모든 상급은 다 없는 불 가운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효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은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기를 원하고 상급을 주기를 원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살게 되면 그것들이 내가 받아야 할 면류관을 빼앗는 꼴이 될 것입니다. 나우드에게 경고하신 이 경고가 깨어 준비하지 못한 성도에 대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여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깨어 준비하지 못한 성도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야 너는 참 공고하고 가련하다. 넌 비참하고 참 불쌍하구나. 넌 참 가난하구나. 너는 눈이 멀었구나. 너는 벌거벗었구나. 라고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금 깨어 준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깊이 잠들어 있는 자입니까?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 때에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깨어서 너희는 이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당당히 기쁘게 설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 또 주님의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함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고 교회가 휴거된다 한다면 어떤 일이 끝나게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전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예배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은 주님 나라에 가서도 계속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전도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한정된 사명이고, 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아주 소중한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해의 비전이 전도인데요. 주님이 다시 오심이 임박할수록 이 주님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땅에 마지막 시대에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우리 성도들이 추수할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을 생각하면서 깨어 준비하시면서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도에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